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래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또 보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참 기준과 또 본보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삶의 스토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모습을 성경은 낱낱이 조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되어질 때 그 삶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으로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신다면 어떻게 사셨을까를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내가 저 멀리로만 느껴졌던 하나님, 저 하늘에만 계실 것 같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하나의 기준이 우리에게 세워질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공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어느 정도의 소문이 나 있어요. 어느 정도 유력한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고 또 그 뒤를 계승할 이어나갈 요나단까지도 죽었으니까 스멀스멀 뭔가 그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한결같아요. 누구에게 여쭈었는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한때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쭈었고요. 한때에는 요나단에게 여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없어진다니까요. 영원한 존재가 없어요. 영원한 존재,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
동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레슨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다면은 또 거기 찾아가요. 요나단이 있었다면 여전히 요나단에게 물어볼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한때 정말 힘들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던 용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굳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단의 설득이었어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그 설득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동역자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은 힘든 일이 있고 그들도 눈물 날 일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려고 할 때에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사울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울로부터 오는 것은 미움이고 아픔이고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거 원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이다. 내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 네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 우리 서로 힘내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끝까지 승리해보자. 이것이 요나단의 지침이었고 다윗은 그 요나단의 지침, 그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잘 새긴 것 같아요. 이제는 이쯤 되어지면은 군대 장관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어른들, 장로들 이젠 사울 왕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충분히 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하려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지할 이는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우리 사람을 붙잡지 말고요. 물론 친구도 필요하고 목회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마는 우리를 도우실 분, 우리를 복주실 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셨고 힘이 닿는 대로 우리 끝까지 주님 붙잡고 옆에 사람 보지 맙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세상의 흐름, 다른 교인들의 흐름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 2절과 3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다윗이 헤브론 그 유다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있고 또 함께한 추종자들 또 가족들이 다 함께 다윗과 올라갔다. 다윗이 10여 년 동안 방랑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워진 것 같은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같았지만 보십시오. 지워졌습니까? 남는 게 없습니까? 남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주셨고 이미 누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광야에서 방황한 세월, 방황하고 고생했던 세월만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높이 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광야의 세월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의지할 사람들, 조력자들, 도움을 줄 만한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함께 4절을 볼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에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봤을 뿐이에요. 머물까요? 갈까요? 도망갈까요? 여기 살까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 되는 게 꿈인 적이 없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총리가 될 꿈이 없었어요. 꿈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인생관은 뭐냐면은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부지런히 달려가라.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내 꿈이 있다면은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몰라요. 그날 최선이었습니다. 그냥 그날 열심히 산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싸우라면 싸우고 후퇴하라면 후퇴하고, 그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유다 땅으로 가리일까? 가라. 어디로 가리일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갔을 뿐이지, 이렇게 하면 왕이 되겠구나 해서 간 적이 없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꿈이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나의 꿈이 없고 그저 나를 통해 하나님 당신만이 영광 받으세요. 주님, 나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당신이 원치 않는 곳에서는 내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결과적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되게끔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언제 왕이 됐습니까? 왕이 되고자 할 때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순진한 청년이에요.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고 밥 갈라 하면 밥 갈고 그냥 그날을 잘 산 거예요. 열심히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날의 일상을, 나의 분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됐지. 사울이 언제 왕 수업을 받습니까? 사울이 왕상입니까? 사울이 어떤 혈통이나 또 그에게 있어서 어떤 족보가 계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왜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충성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다윗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꿈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에 든대요. 왜요? 욕심 때문이래요. 욕심.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고 싶었어요. 난 왕이 되고 싶어. 이게 내 꿈이에요. 근데 오늘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이 그렇다면 꼬였거든요. 왜냐면은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대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결과가 뭐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11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었다. 자, 이제 사울 왕도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어요. 근데 내 꿈이 왕이야. 7년 6개월을 또 기다리려면은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때가 시험에 들 때라는 것입니다. 7년 6개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 나에게 꿈이 있을 때 말입니다. 나는 빨리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7년을 더 기다려야 되니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 되는 것이에요? 연단의 시간이 되어지고 지옥 같은 날들이 되어지고 시험에 빠질 만한 날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 드냐는 것이에요. 자녀를 향한 꿈이 있잖아요. 누구 꿈이에요? 내 꿈이에요. 우리가 왜 배우자 때문에 속상해해요?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 꿈이에요? 하나님 꿈이에요? 아니에요. 내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학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왜 우리가 그렇게 뒤집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한 가지 주가 있어요. 한 분의 왕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어찌 왕 앞에서 나의 탄원서를 올려드리고 그 탄원서대로 안 해준다고 삐질 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의견과 주장을 상소한다 하여 왕이 그것에 대하여 묵살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신하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왕께서 지혜롭게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까지입니다. 판단은 지혜로운 왕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를 어서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의 앞길은 당신께 있사오니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당신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나의 상황에서 그냥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그거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 뿐입니다. 1달란트 받았으면요, 1달란트답게 살면 돼요. 2달란트면 2달란트답게 살아요. 5달란트면 5달란트답게 살면 되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을 사세요. 오늘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게 신앙인의 전부입니다. 꿈꾸지 마세요. 꿈꾸지 마세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아이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렇지. 그래서 시험 든대요. 욕심 때문이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주신 배우자예요. 여러분 구원하려고, 여러분 축복하려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그냥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왜 주셨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녀를 왜 주셨는가?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땐 농담 같아요. 이혼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봤을 땐 이게 기가 막힌 통찰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리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많을까? 바라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다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따르는 추종자들과 필요한 사람들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버틴 거예요. 맞아요. 우리 버틸 수 있어요. 우리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이걸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유일한 실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잘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실수해요. 왜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것이 실수예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다 부어주십니다. 죽을 때 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살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왜 굴리시냐면요,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죠. 40년간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은, 자, 40년 광야 산 사람이 있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네 살리는 거를 보여줄 테니까 그거 보고 너희들 나 믿어라. 그래서 40년 동안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중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굶어 죽은 사람 없었어요? 신이 해진 사람 없었어요? 옷이 헌 사람도 없었어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책임지면은 절대로 안 될 게 없어. 다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망할 것 같은 인생길도 내가 함께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것을 40년 동안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지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연유로 서산까지 오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그 사람과 결혼했는지, 어쩌다가 그 직장을 갖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이것이 신앙이다. 꿈을 갖지 마세요. 아니 소망은 갖되 버리세요. 주님의 그리실 그림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오늘을 욕심 없이 주님이 머물라면 머물겠습니다. 떠나라면 떠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도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